설교하기 참 좋은 본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본문으로 한 설교가 참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계시록 설교를 거의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7교회에 관한 설교만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오늘 처음으로 설교 하나만 딱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 메시지 하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화 얘기라서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퀴즈 하나 해봅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천하무적의 용사, 거의 불사신에 가까운 인물이 누구죠? 네? 헤라클레스요? 헤라클레스는 전쟁엔 잘 나가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갔어도 소위 말하는 무장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안 죽어요, 절대로. 네? 아킬레스요? 우리 발 뒤꿈치 이름 아닌가요? 그러면 어릴 때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 발목을 잡고 어느 강물에다가 퐁당퐁당 하는 바람에요. 강물이 묻은 곳에는 절대 상처를 안 입어요. 그래서 불사신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아이를 발목을 잡고 담궜기 때문에 발목만 약해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라는 무장이 완전 사원꾼이죠. 천하무적이에요. 싸우다가 결국은 막판에요. 화살이 발목을 맞히는 바람에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 뒤꿈치 근육을 가리켜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신화가 생겼을까? 근데 이게 아마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그리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허점이 하나는 있다. 아니면요, 유능한 사람일수록 어쩌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 교회는 정말 유능한 교회였습니다. 2절, 3절을 요약을 하면 내 행위를 아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위라는 말의 본뜻은 행한 일, 즉 업적이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표현들은 전부 잘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칭찬의 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위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보다가 그동안에 해온 정말 잘한 일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잘한 유능한 교회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참 부지런한 교회였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처음 나오는 것이 수고와 인내입니다. 에베소 교회만 수고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인내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이 더러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다고 말할 때 이것들은요, 제 생각에는 놀이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워서 좋아서 행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아니면 그 당시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수고와 인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로마의 박해하에서 수고하고 인내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어쩌면요, 죽음의 고통을 견디어냈다라는 칭찬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 인내는 전 볼 때 그냥 즐거워서
재밌어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시험 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즐거워서 하는 일과 죽음의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던 그 수고와 인내가 같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절 중간에 보시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굉장히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설교를 하나요? 누가 말씀을 가르치나요? 자원하는 분들이면 웬만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요? 성도들에게 오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고 세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누구든지 설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요, 교회 와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이 오늘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아직도 이렇게 편집된 게 아니고요, 전부 낱개로 조각조각 뜯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성경에 포함될 수 없는 많은 문서들까지 같이 섞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칭찬은요, 진리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가려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도냐 아니면 가짜 사입이냐를 에베소 교회가 잘 분간해냈다고 말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오늘날 웬만한 교회 입구에는요,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하는 이게 패가 붙어 있어요. 그거 왜 붙여놔요? 그거 붙여놓는다고 신천지가 안 옵니까? 근데 왜 붙여놓을까요? 신천지를 막겠다는 뜻이 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소송이 붙었을 때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했던 서울시민교회는 그게 없었습니다. 왜 안 붙였을까요? 신천지 오라고 해! 걔네들도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출입금지 억지 막지 말고 오라고 그래. 와서 뭐예요? 신천지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 붙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경 공부 잘하는데 있는데 갑시다 이러잖아요. 서울시민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거 갈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나 일로 와보세요. 우리 교회요, 주일날도 많고 평일에도 많아요. 이거 와서 공부 좀 하세요. 참 재밌습니다. 이러니 신천지가 와도 발붙일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어지막하고 참 망가지끼는 것보다가 교인들 스스로가 같이 지내보고 당신이 신천지 같네 이렇게 해서 들통난 분이 몇 분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것 이상으로 지혜로웠다라고 말하는 칭찬의 말씀입니다. 3절에 한번 보세요. 그것도 뒤편에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게으르지 아니한 게 이게 칭찬이 되나? 뒤집어서 이게 부지런했다는 말 아닐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뒤에 칭찬의 말씀과 앞에 나왔던 수고, 인내, 지혜로움과 짝이 맞으려면 이게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번역이 조금 달라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어상으로 말하면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일에 지치지 아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한다면 낙심하지 아니한 것,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도 잠깐 열심을 내는 것은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잠깐 열심히 내는 것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오래도록 열심을 내는 것,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여기에 게으르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충성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도 조금 하다가
수틀리면 내 이만큼 했으니 이러고 돌아서는 것보다 한번 맡으면요 거의 평생 간다라는 이런 각오로 일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심히 지혜롭고 오래도록 충성하는 교회, 이걸 한마디로 정말 유능한 교회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런 무너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 교회는 약점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약점, 말하자면 잘못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칭찬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큰 업적을 남긴 교회인데 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이 촛대를 옮길 만큼 큰 문제냐? 이게 회개해야 될 만큼 큰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가령 연애 시절에 불꽃 튀는 그 감정을 결혼하고 난 후에 잃어버린 부부를 하나 비교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럼 연애 시절에 그 불꽃 튀는 감정요, 쳐다만 봐도 가슴 설렌 그 감정은 한 3년이나 길어야 5년 내에 저절로 사라진답니다. 그게 원래 그렇대요. 잃어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좋고 이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참 우리 신랑 박력 있다 그렇게 자랑했는데 이게요 눈이 바뀌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결혼 전에 박력이요 눈티가 반티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던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많은 잘못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랑은 우리 청년들 많이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걸 진짜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같이 사는 동안에 진짜 사랑으로 바꿔가야 돼요. 영원히 변치 아니할 진짜 사랑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왜 살아요? 아이들 때문에 사는 거죠 뭐. 그 다음에요 의무감 때문에 살아주는 거죠 뭐.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내 아니었으면 당신 노처녀로 평생 갈 긴데 내가 구해줬잖아. 여러분 또 신랑은 뭐라 합니까? 택도 소리 하지 마라. 내 아니었으면 이러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처음 사랑을 잃으면 평생 왼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의무감에서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의무감이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섬겨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도 살아주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걸 정말 싫어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처음 사랑을 어떻게 잃어버렸을까요? 스스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가죠. 5절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란 말씀은 잃어버린 줄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 잃은 줄도 모르니까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충성으로 섬겼다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옆으로 쎄 가고 쎄 버렸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간혹 뭐 신문지상에서나 비난받는 목사님들이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알고 헷가닥 변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 있더라는 걸 일 다 터진 후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맡았거나 교회 일을 하나 맡으면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과 일에만 주목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거는 주로 성가대하고 관련이 많아요. 성가대 처음 맡아가지고요, 찬양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연습합니다. 누굴 생각하면서요? 하나님만 보면서요. 근데 얼마 안 지나면요, 오늘 이렇게 찬양 잘했는데 교인들이 한마디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찬양하면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의 능력이 이게 자꾸 미워지기도 하고 일 자체가 짜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는데 내 속에 기쁨이 없거나 교회 일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일을 중지하고요,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일을 포기하고 형제와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믿는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기겠다 싶으면 그 일을 일단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은 훗날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처음에 가졌던 이 사랑은 달라져서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사랑 자체가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한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가야 하는 것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쉰이 넘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길어봐야 20년, 아무리 길어도 20년을 못하거든요.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집사님, 저는 목사 잘해봐야 20년 못하니까 변질될 시간이 좀 부족해서도 괜찮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 못된 집사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사람 변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 우리 목사님은 좀 다를 거야, 뭐 이래주면 좋을 낀데, 목사님, 사람 변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 말이 안 잊혀져요. 지금은 멀리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씩 보고 싶고 옛날 기억이 많이 나는 집사님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생각이 안 변할 것 같아요. 왜요? 지금까지 교회 일 해오면서 내가 도중에 변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쫓겨난 적도 없거든요. 특별한 사정만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일한다.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 몇 년 하면 쉬어야 돼요? 계속 해야죠. 옛날 저 고향교회 있을 때 성가대 오래 했는 사람하고 그 주일학교 오래 했는 사람하고 조사해가지고 그 뭐 상을 주겠다고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그걸 같이 했거든요. 하나하고 하나 쉬고가 아니고 동시에 같이 늘 했기 때문에 계산해보니까 두 개 합치니까요, 내 나이보다 많더라고요. 물론 뭐 감사패 하나로 땡 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때문에 일을 시작했으면 이건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교회들마다 직분을 하나씩 맡기면 2년마다 돌려요? 왜 2년마다 돌릴까요? 제 생각에는요, 한 번 말씀 부르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말씀 부를 것 같아서 그래서 돌리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생애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가다가
눈길이 사람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에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 물리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분명히 걸었습니다. 못 걸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가 이는 걸 보고 그걸 보는 순간에 빠져 들어가더라. 하나님을 보고 출발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보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작심을 하고 그렇게 다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마음을 한 번만 삐끗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형제를 비난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건 좀 불행한 얘기지만 우리 고신교단이 좀 그랬어요. 이거 참 슬픈 얘기입니다. 한국 교계의 유명한 인사들 중에는요, 고신교단 출신이 참 많습니다. 이게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뭐가 슬퍼요? 한국 교회 중에 유명 인사들 중에는 고신교단 소속이 많습니다. 고신교단 목사가 많습니다. 이름은 좋은데 그게 뭐가 붙었냐니까 고신교단 출신이 많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고신교단 소속이 아니란 뜻이에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고신교회가요, 정말 말씀대로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산다고 다짐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분이 실수로 아니면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걸 용서를 안 하고요, 다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렸더니 이 사람이 다른 교단으로 가서 큰 인물이 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작심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고 형제에 대한 사랑도 더 우선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야말로 차디찬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은 거죠. 뜨겁고 열성적인 성도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골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사라집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보셔야 해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촛대를 옮길 뿐입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교회는 여전히 번성해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주인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자신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던 그 일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택해서 일생을 맡겼다고 하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싸우시나요? 정말 사소한 일로 싸워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서 배우자로 삼았다? 이걸 생각하면 싸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별 4개 달고 있던 장군이 어느 날 짝대기 하나를 달고 형무소로 떨어진 겁니다.
별 4개를 떼고 짝대기 하나 붙였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30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20평짜리로 이사를 하면요 서글퍼서 못 삽니다. 근데 별 4개가 떨어지고 짝대기 하나가 됐어요. 저는 이분이 울라병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게 오히려 참 대단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한 줄도 모르고 그게 그래 아픈 줄도 모르고 또 거기서 회복시켜 준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지도 않아요. 왜? 얼마나 슬픈 일을 우리가 당했는지 모르니까요. 7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 들어도 별 감동이 잘 안 와요. 왜요?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생명나무 과실이 도대체 뭐 어떤 건지 오늘 아침에 먹은 사과보다 그게 더 맛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도 못 살아요. 영원히 살 존재가 1000년을 살았다는 것도 너무너무 슬픈 일인데 1000년도 아닌 100년밖에 못 살게 됐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는요 우린 몰라요. 아담만 알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아담이요 1000년을 살고 죽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근데 그 아담이 우리를 쳐다보면요 우리는 100년만 살면요 참 잘 살았다고요 장례식에 슬퍼하지도 않아. 그렇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요. 이만큼 살았으면 웃고 있는 우리를 보고 아담이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은 처음에 우리가 창조된 그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귀한 약속입니다. 수명만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에덴 동산 하나 잃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딸려있던 좋은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어 붙여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동물이 별로 없었을까요? 식물이 별로 없었길래 이름 다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머리와는 도저히 비교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머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노아가요 거대한 배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배를 만들 만한 머리가 그 시대에 있었고 홍수 이전에요 오늘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문명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지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천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겨우겨우 우리는 그걸 조금 흉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이요 오늘 같은 이런 환경에서 1000년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수명이 10배나 더 길었다는 것은 그 환경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보다가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거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안 슬프다 그죠? 뭘 알아야 슬프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가운데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서 있어요. 12가지 과일이 달마다 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하나 있었던 그 생명나무보다가 훨씬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그걸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유능한 교회였습니다만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걸 빨리 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미리 알고 잘 대처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동산 교회는 이제 겨우 그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결심했는데 이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약도 하고 특별한 정관을 만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세월 지나니까 이 변하더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직접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 놀라운 감격도 다 잊어버렸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작정했던 이 각오,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이 사랑도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교제, 여기에 정말 우리가 더 집중하고 흔들림 없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잊지 않고 노력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을 잘 이어갈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계산을 해봅니다. 몇 년 남았노? 계산해 보니까 8년 남았더라고요. 원래 반쯤 갔으니까 7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이 교회가 또 이런 분위기가 이게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이 말씀동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드립시다. 215장입니다.